여러분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코로나로 명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고향은 여전히 그리운 곳입니다.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모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양병원도 신분과 계급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이 아파서 몇 달 동안 요양병원에 있어 보니까 요양병원에서도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박사였건 아니면 스펙이 없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왕년에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였건 아니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요양병원에서 주는 환자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류층은 자녀들이나 친척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사람, 때로는 자녀들이 간식이나 필요한 용품들을 자주 넣어주는 사람이 최고랍니다. 부러움의 대상이랍니다. 상류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로부터 받은 간식과 생필품을 의료진들이나 같은 병실에 있는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이가 그곳에서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요 상류층이래. 왕년의 직함이나 과거사는 다 부질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날에 교장으로 은퇴를 하고 아들도 고급 공무원이라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대요. 그래서인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으로부터 온 여러분 과일이나 간식을 나눠주면 그 사람은 늘 민망한 표정으로 감사하다면서 받아먹곤 한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도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좋은 사람은 노후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정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여러분 고향을 떠나오면서 그리운 부모와 형제들과 여러분 이별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더 잘 살아보리라. 내가 더 멋진 성과를 내서 금이 환영하리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으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 헤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천은 우구한데 인걸은 간 곳이 없어요. 고향도 변하고 사람도 가고 또 갑니다.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돼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런가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은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길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기쁘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까? 음식을 먹을 때 기쁨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기쁨으로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쁨으로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인간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교차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음식을 기쁨으로 먹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면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식을 기쁘게 잘 먹으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다른 데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쁨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기쁨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떤 음식이 가장 맛이 있었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셨어요?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래, 맞아, 이 맛이었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이 맛이 이렇게 맛있었어.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라떼 한 잔 마시면서도 정말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 카페에서 권사님께서 내려주시는 라떼는 정말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잔의 커피도 기쁘고 즐겁게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음료와 시간을 내게 주셨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밥상 앞에서 이번 명절에 올라온 밥상을 두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개한 손길에 감사하고 먹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사과는 매년마다 따먹어도 똑같이 그런 사과를 공개를 하는가? 배도 그렇잖아요. 또 그런 모든 여러분 것들을 직접 요리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정성과 감사,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웬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어떻게 드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음식도 말이야 막 이렇게 먹는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여러분 맛있게 잘 잡수셨던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기쁘고 즐겁게 먹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음식을 기쁘고 즐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모든 음식을 감사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기쁘고 즐겁게 먹을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화에 장애가 있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위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도 여러분 경련을 일으키고 마비가 와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쁘게 드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혼자 사는 사람의 가구가 511만 가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 중에 27%가 1인 가구, 단독 가구입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은 혼자 산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혼자 아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먹을 때도 혼자 먹고, 이게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모든 것을 이제 혼자서 처리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독거노인들의 독거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드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음식을 먹는 우리를 보고 마냥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기쁨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밥을 먹을 때 원칙이 있어요. 많이 먹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겁게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에 기쁘고 즐겁게 드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서 주는데 불평이나 하고 맛없게 먹으면 다시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맛있게 먹으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흐뭇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생을 잘 사는 길 두 번째는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빛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늘 깨끗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너를 치장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멋을 내고 아름답게 치장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명품으로 치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잘 가꾸고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생 멋지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죽음을 이긴 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는 생각하는 것도 꾸미는 거예요. 아름답게. 말하는 것도 아름답게. 행동하는 것도 아름답게.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옷차림도 멋지게 입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자가 누구인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달같이 아름답고 어두운 밤하늘에 달처럼 빛을 내는 거예요. 해같이 맑고, 여러분,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야. 생명의 빛이 있는 거야. 누구든지 이 사람을 만나면 생기가 도는 거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든지 이 사람이 가면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사는 군대같이 당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길을 갈 때마다 선포하며 다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기에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가꿀 수가 있어요. 내적으로 가꾸고 외적으로 가꾸고. 수원 시민이 120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젠틀한 사람은 다 수원 온누리교회 교인인 거예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여러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의 정체성을 확립한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십시오. 아침 빛같이 뚜렷하잖아요.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도 있지만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사는 군대같이 당당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서 내면을 다 단장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올드미스가
처리하고 늘 그러는데 회사를 출근하는데 화장도 하지 않고 대충 하고 대충 입고 회사를 출근을 하는 올드미스가 있어요. 그 언니를 보다 못한 한 자매님이 언니 왜 화장을 안 해? 언니 결혼 포기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외모도 잘 가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비싼 명품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더욱더 내면 세계와 여러분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70억 인구 가운데 오직 하나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진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쌍둥이지만 또 달라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 잘 내적으로 꾸미고 외적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을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난 일을 추억하고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며 내일을 소망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주신 모든 헛된 날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분복이다. 너의 몫으로 준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헛된 날처럼 가지만 그러나 소중하고 기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연결되는 남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난도 어떤 저주도 어떤 여러분 어둠도 십자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베이스 캠프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와 응어리가 풀어지는 곳이 가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 가정과 같아요. 여러분,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인생의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대 저편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뭘까요? 모든 추억이 종료가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이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만들어 가려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내과 의사 18년 차 된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명절 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킵을 하는데 어떤 말기 폐암 환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거의 임종이 다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형제 중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형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형을 한번 보러 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남동생이 왔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한 5년 전에 사업 자금으로 형에게 한 2억 정도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고 그냥 망했어요. 돈을 갚지 못했고 그 뒤로 서먹해지는 바람에 연락도 끊고 그냥 끊어진 거야. 그냥. 그런데 형은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야. 동생은 늘 형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 있고 그 빚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부부는 여러분 이혼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형제는 피가 나눠진 거예요.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같은 뱃속에서 나온 피를 함께 나눈 형제는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동생이 형의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 면회를 이렇게 왔어요. 형이 이렇게 숨을 헐떡거려요. 동생이 이렇게 온 줄 알고 손짓을 해서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는 거야. 이렇게 숨을 헐떡이는 이 형은 동생이 가까이 이렇게 오자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해요. 너 내 돈 2억 갚아라. 그 말을 남기고 얼마 후에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생을 헛산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은 구정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한 영혼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도대체 사랑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돈 때문에 너무 싸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면 어때요? 그 밤에 집 밖으로 쫓겨나가서 방황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영혼을 꼭 끌어안아 줬던 그 사랑이 있어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는 늘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결혼하면 뭐해?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의 고독은 혼자 다 가죠.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했지만 결국은 인생을 외롭게 그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허기가 져서 어쩌다가 내게 주는 이 쾌락이 술이었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굶주리면, 사랑의 허기가 지면, 영혼의 허기가 지면 반드시 이 사람은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자꾸 집착하고 자꾸 여러분 손에 쥐지만 결국은 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저 어릴 때 제가 자란 동네는 그냥 동네가 다 오픈되어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남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간이라도 그냥 빼어줄 수 있게 그렇게 잘하고 그냥 웃고 그냥 호의는 그런 호의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에게는 아주 또 엄격하고 혹독하고 인색하고 폭군인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가까운 내 이웃부터,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인생을 잘 사는 길, 네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 가운데 충실하게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어요. 직장은 단순하게 내가 생계 수단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다니는 것을 직장이라고 해요. 그러나 직업은 직장과 달라요.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내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 일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 9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과 내 힘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멈춰지는 날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 우리 인생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면 저는 항상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 고인의 숨을 거둔 고인의 손을 봐요. 그렇게 70년 동안 80년 동안 끊임없이 수고했던 이 손 말이에요. 이 손이 멈춰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 직장의 일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그 전에 고등학교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아르바이트를 딱 한 달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물류를 이렇게 유통시키는 일인데 굉장히 새벽부터 힘든 일이었어요. 한 달을 일을 했어요. 딱 한 달이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덩치가 좋고 키도 크고 그래요. 힘도 있고. 그런데 한 달을 저는 정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시간만 나면 불평하는 거야. 주어진 일,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게 생겼어. 똑같은 한 달을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장님이 불러서 봉투를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부르더니 봉투를 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만 다음에 또 와. 이러는 거예요. 너만 다음에 또 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면 길이 열어져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인생을 잘 사는 길,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잘 가꾸는 것, 그리고 사는 것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일이든 직장 일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